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으로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개의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하자 그들의 말대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나아갔고 이후 백성들에게 십계명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를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이하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례를 들은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외쳤고 모세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 12지파의 수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기록한 언약서를 낭독하자 다시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그 두 번의 외침을 통해서 그들은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그 언약서에 친필로 서명을 한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모세에게 이르실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친히 새기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서에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 돌판에 서명을 하셨던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그 계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밑으로 내려오지를 않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그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고 거기에다 예배하고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산산조각을 냈던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모세는 사람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계약이 완전하게 파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것들을 일거에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의 후손들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백성들을 내가 다시 삼을 테니 내가 이 백성들은 진멸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근거에서 백성들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모세의 탄원에 그 뜻을 돌이키셨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세움을 받은 중보자 모세 덕분에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 비극을 간신히 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지을 예물을 준비하고 장막과 증거궤와 제단과 온갖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치 설계도를 그려주시듯이 치수와 재료와 재료의 사용처와 모양과 구성과 그것들의 체결 방식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이 입을 옷과 장식을 만들라고 하셨고, 또 흠없는 수소와 양의 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하시면서 만들어질 회막에서 1년 내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모세가 그토록 늦게 내려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기신 돌판만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들이 배역하여 그들과 맺은 계약이 파기될 것을 미리 아셨고, 장막에서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드리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죽어 마땅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계획 전부를 이미 세워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탄원을 들으셨던 것은 모세가 했던 그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미 전부 세워놓으셨던 그 은혜의 계획과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던 태초에도 일어났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결국 범죄했으니 자기를 영화롭게 할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실패의 역사가 아니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정황이나 이유가 어찌 됐든 그 순간부터 땅 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백성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망과 또 영원한 형벌로 철저하게 폐기되어야 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역사는 결코 실패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체결된 그 계약이 파기될 것을 미리 아셨고, 그래서 그의 후손 모두가 멸망당할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멸망당할 그들 중에서 구원을 얻을 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이 죽어 마땅한 자신들의 죄의 빚을 모두 갚으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천지 창조를 원래 계획 그대로 감행하셨던 것이죠. 자기를 영화롭게 할 백성들을 지으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초점은 애초에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그 아담의 실패를 역전시켜서 다시금 땅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존재하게 하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실패로 끝난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두 번째 새로운 창조를 위한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그 첫 번째 계약이 파기된 직후에 하나님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죽어야 할 자들로 자신들의 죄의 빚을 갚게 하고 살 은혜의 방편을 즉각 발동하셨고, 그 은혜의 방편이 새롭게 추가된 새로운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인 출애굽기 34장 1절 이하에서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과 다시 계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그 돌판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사람의 죄로 이미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파기된 계약에 두 번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태초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에 새겨진 명령과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할 백성들의 의무는 전과 동일했지만 세우라 하신 장막에서 드려지는 그 끊임없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사해 주실 은혜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광야 40년 내내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과 배역과 실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된 채로 끝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에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가 죽은 후에 가셔서 그를 살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약을 파기한 첫사람 아담 덕분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가 되었으나 두 번째 아담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제까지 장막과 제사와 제사장이라는 모형과 그림자로만 희미하게 예표되었던 새 언약, 새 계약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주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또 성경 곳곳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계획하려고 하든지 주님 안에서 하라고, 주님께 힘입어 하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정답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인생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연약과 허물에도 여지껏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게 하시고 기어이 천국의 본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새 계약,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의 통로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중보자여, 그 성전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하나님의 새 계약, 그리고 그 계약의 근거에 성취된 두 번째 창조의 감격스러운 역사를 깊이 매일 묵상하는 것 외에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고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굳게 지키며 살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란 없다고 말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예수지행이의 삶을 통해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천국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기도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